환생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윤회사상, 그리고 전생, 현생, 환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불교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종교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시죠? 티베트의 달라이라마 알고 계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달라이라마라는 것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시지만 이 사람이 14대째 환생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티베트의 티베트 불교에서는요, 라마교라고 부르는 거에서는요, 환생을 종교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인정 정도가 아니에요. 1대 달라이라마가 있었어요. 14대라고요. 네, 맞아요. 1대 달라이라마가 있었는데 1대 달라이라마가 죽고 다시 환생합니다. 다음 해에요. 그래서 2대 달라이라마가 되고 다시 죽고 환생합니다. 그래서 그 달라이라마가 지금 14대까지 온 거예요. 그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너네 몰랐니? 아니, 달라이라마가 뭔데요? 달라이라마는요, 이 티베트 불교에서 티베트를 수호하는, 종교적인 개념으로 티베트를 보호하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에요.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고귀하고 존귀하고 아주 영적인 힘이 뛰어난 사람으로, 성스러운 존재로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앞전에 살고 있었던 달라이라마가 사망하시게 되면 불교의 윤회 사상에 의거해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달라이라마의 영혼이 아이의 몸으로 환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찾아요? 달라이라마가 보통 죽기 전에 자신의 영혼을 계승받게 될 계승자에 대한 예언을 해요. 그래서 그 예언을 하고 달라이라마가 돌아가시면 그 밑에 제자들과 승려들이 가서 다 찾는데요. 찾아요. 그리고 이제 적법자를 찾아요. 그게 뭐 1년이 걸릴 수 있고 2년이 걸릴 수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달라이라마가 죽고 태어나는 아이여야겠죠. 그래서 그게 환생자로 판명이 되면 바로 교육을 거치고 나서 달라이라마로 선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 아시죠? 달라이라마. 그쵸? 이분의 원래 이름은 달라이라마가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이분은 1935년에 티베트의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굉장히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고 이름도 다른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14대잖아요, 이분이. 13대 달라이라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신의 환생을 예고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앞에 호수가 있는 하얀 집을 찾아라 라고 예언해요. 그래서 호수가 있는 하얀 집을 티베트 전역에서 찾아 나섭니다. 제가 알기로 그리고 호수가 있는 하얀 집에서 이 달라이라마가 죽고 나서 태어난 아이들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후보자만 650명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2년 만에 티베트 동북부 지역에서 이 사람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2년 만에 찾아낸 거면 이때 나이가 2살밖에 안 먹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승려들이 도착을 하자마자 승려들을 되게 반갑게 맞이했대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나서 달라이라마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 사람이 진짜 계승을 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렇게 모아놓고 보거든요. 조사를 하거든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그런데 오직 선대 달라이라마여야만 알 수 있는 질문들을 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연불 같은 거 쓰시잖아요. 맞나요? 제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묵주 같은 거 있잖아요. 묵주. 그러면 그 묵주들을 여러 개 두고 선대 달라이라마가 썼던 것을 골라라 하는 염주. 예, 미안해요. 염주죠. 염주인데 이 염주 중에 선대 달라이라마가 했던 걸 골라라. 그런데 정확하게 골라내고 또는 예를 들어서 선대 달라이라마가 시종들이 있었는데 그 시종들을 부를 때 썼던 북을 찾아라. 그러면 북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근데 운으로 고르면 어떻게 해요? 글쎄요, 달라이 라마는 신적인 존재예요. 기독교의 예수님 같은 존재고요. 이슬람교의 모하메트 같은 존재인데 그 사람들도 그냥 운으로 대충 사람을 뽑았을까요? 결국 그는 달라이 라마, 선대 달라이 라마의 계승자로 인정이 되고 4살에 티베트 국왕에 즉위를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거는 뭐 여러분이 환생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전 세계에서 환생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이에요. 종교 지도자죠. 자,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러면 제가 그래서 좀 더 알아봤어요. 아니, 그러면 선대 달라이 라마가 되게 이 세상에 막 공부를 막 많이 하고 이 티벳을 지키는데 다시 어린아이로 태어나면 다시 0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달라이 라마한테는 스승들이 있어요. 그 스승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스승 한 명이 누구냐면은 링 리포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스승과 달라이 라마는 50년을 주기로 태어나요. 신기하죠? 무슨 얘기냐면 달라이 라마가 태어나면 이 스승은 한 40-50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스승이 달라이 라마를 데리고 티벳 불교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스승이 죽어요. 90살, 80살 돼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다시 환생을 해요. 그렇다고 믿어요. 오케이? 그분이 다시 환생을 하면 달라이 라마가 다시 가서 스승이 환생한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스승이 오면 달라이 라마가 그 스승을 이제 가르쳐요. 하지만 서열은 달라이 라마가 위에 있어요. 하지만 링 리포체는 서열이 2위인 거죠.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주기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환생의 연속이죠. 그게 판체라마인가요? 제가 근데 정확하게는 링 리포첸이 이 사람 그 스승이에요. 그런데 채팅창에 판체라마를 얘기하시는데 판체라마는 티베트 불교의 서열 2위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티베트 불교의 서열 2위라고 해서 스승이냐? 꼭 스승의 개념이 아니래요. 제가 알아봤더니 판체라마는 마치 종파가 조금씩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티베트 불교 안에서도 A종파가 있고 B종파가 있고 C종파가 있는데 약간의 종파가 다른 쪽의 승려나 뭐 이런 이렇게 우상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원래 이 판체라마하고 달라이 라마하고도 50년을 기통으로 이렇게 태어난대요. 태어나가지고 판체라마가 달라이 라마한테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또 가르쳐주고 또 판체라마가 죽으면 달라이 라마가 판체라마 찾아가지고 가르쳐주고 요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티벳이 중국에서 쫓겨난 거 아시죠? 네? 여러분 제 얘기 너무 집중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약 5,500분 질문도 없어. 자, 티벳은 원래 중국에 있었는데 중국에서 쫓아냈어요. 왜냐면 티벳이 우리 종교가 있으니까 자치를 원한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인도 쪽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이 여기에 개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가 이제 판체라마가 죽고 나서 달라이 라마가 쭉 찾다가 저 사람이 판체라마다 하고 판체라마를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판체라마는 현재 10세거든요. 그러니까 10대 판체라마가 1989년에 죽었어요. 그래서 14대 달라이 라마가 한 사람을 판체라마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판체라마라고 지정된 사람을 중국 정부가 가족하고 전부 다 같이 납치해 갔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행방불명이에요. 납치해 가고 나서 갑자기 중국 정부가 다른 사람을 데려왔어요. 이게 판체라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사람이 중국 정부가 이 사람이 판체라마야 라고 가져온 사람이에요. 그럼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왜냐면 달라이 라마가 죽으면 그 달라이 라마가 이제 죽으면 환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환생을 판체라마가 찾을 수 있어요. 아, 여러분 점점 복잡해지죠? 조금만 들으세요.
그런데 판체라마가 중국이 판체라마를 쥐었다 폈다 하면 다음 달라이라마는 판체라마에 의해서 중국 정부가 원하는 사람이 지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정부는 더 이상 티벳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티벳과 중국의 종교적 정치적 싸움이에요. 거참 복잡하구만. 그쵸. 그러면 이제 이 종교가 삶인 사람들한테는 아니 우리 안에서 그 환생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디서 중국 정부가 갑자기 이 사람이 환생했다고 데려오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예요. 미국의 한 소년이 자신이 700년 만에 환생한 승려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왔어요. 이 소년은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내가 죽었다가 환생한 승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원래 보스턴에서 그냥 평범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상해요. 애들하고 놀질 않아. 그리고 계속 전생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물었죠. 네가 뭔데? 너가 왜? 부모님, 저는 700년 전에 죽은 갈라로레파라는 죽은 승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승려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하고 당시 일들을 막 세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인도의 그 한 지역을 또 같이 여행을 했어요. 왜? 얘가 자꾸 자기 인도로 가야 된다 이러니까. 그래서 얘가 인도에 가서 자기가 불교를 전파해야 된다고 막 부모님을 조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님이 얘가 뭐 모르고 한 소리겠지 하다가 아이가 점점 더 진지해지니까 너무 마음고생이 이제 심해진 거야. 그래서 결국 인도에 데려갔어요. 티벳에 데려갔어요. 인도라는 건 티벳에 데려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티벳에서 환생한 스님이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환생한 스님이라는 인정을 받으면 림포체라는 이름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수도원에 머물고 있어요. 네팔과 부탄, 티벳 등지에서 많은 신자들을 이끌고 있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는 미국에서 태어난 평범한 소년이었다가 환생한 승려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추앙을 받고 있죠. 신기하죠? 자, 그렇다면 환생 정말 있는 걸까요? 물론 저는 오늘 방송은 환생을 저도 쉽게 믿어지진 않지만 환생이 있다라는 그 근거하에 많은 것들을 조사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거짓말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거에 맞는 또 근거들을 자료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할게요.